아프리카 대륙에서 국제사회복지사로 섬기시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은 김혜영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을 수식하는 그 수식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키가 134cm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라는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키가 134cm가 됐냐면 그분이 태어날 당시에 집에서는 첫째 아이가 아들이기를 바랬는데 딸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났고 아버지가 기분 나쁘다고 술김에 술을 드시고 이 아이를 3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이를 바닥에 내동댕이를 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 척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키가 자라는데 장애가 생겼고 134cm에서 성장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가족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생활고를 비난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사고로 머리를 다치셔서 정신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적인 학대와 또 육체적인 매질을 견디지 못해서 이 김혜영 어린이는 14살 때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 가사 도우미, 가정부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살에 직업훈련원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직업훈련원에서 자신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준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김혜영 어린이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빌어먹을 세상 확 죽어버리자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김혜영 이분이 손재주가 좋아서 그 편물 기술을 배우게 되었는데 편물 기술에 재주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 나가서 또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 중에서 편물 기술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아프리카 보츠나와라는 나라에서 한국인 선교사님이 세운 굿호프 직업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학생들에게 편물 기술을 가르쳐줄 자원봉사 선생님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프리카 보츠나와에 편물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You are so beautiful. 한국에서는 척추 장애인 김혜영이었었는데 그곳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선생님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학교에서 14년 동안 교사로 섬기시다가 이 4년째 되는 해에 그 직업학교가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생님들이 떠나게 되었는데 그분 혼자 거기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혜영 선교사님이 거기서 교사도 하시고 또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또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더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하탄에서
그분은 한국에서 학교를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다니셨는데 검정고시로 졸업하셨는데 미국에 와서 대학 공부를 처음 하게 되고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서 아프리카에서 자신처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희망 전도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국의 미랄복지재단의 희망사업본부 본부장이면서 그리고 또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이분입니다. 예, 저는 이분의 인생 속에서 모세 인생과 연결되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 붙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된 종살이 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막상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5번이나 변명을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강하게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모세의 생각은 3번이나 반복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실제로 해보지도 않고 이처럼 미리 부정적으로 추측하고 판단하여서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을 들으리니 라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계속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러한 모세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모세의 믿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당시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이해가 될 만도 합니다. 그는 애굽의 왕실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아주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신의 처지는 아무 내세울 것이 없는 이름 없는 목자일 뿐입니다. 모세의 대답에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깊은 불신과 또 두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이러한 반응을 성경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 그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스는 생애 주기 이론을 발표했는데 그 이론의 첫 번째 내용이 사람은 유아기 때
어머니와의 유착 관계를 통해서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를 통해서 신뢰감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1살 때까지 유아기 때에 형성한 신뢰감이 대인관계와 사회성을 형성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이가 배고파서 울면 엄마가 모유를 주고, 아이가 용본을 보면 깨끗하게 닦아주고, 또 자신이 필요한 것을 아이가 엄마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신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낯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배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불신감을 느끼게 되고 또한 절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태어나서 3개월이 되었을 때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나일강 물에 떠내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자신이 엄마로부터 버림받는지, 자신의 진짜 엄마가 왜 유모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은 왜 2명의 엄마가 있어야 하는지를 모른 채 모세의 무의식 속에는 이 엄마에 대한 깊은 불신감이 생겼을 거라고 정신분석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모세의 무의식 속에 있는 이러한 깊은 불신감이 자신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로, 또한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아이로 이렇게 자라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그 신분에 대한 상실감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소극적인 이러한 반응을 보이도록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당시의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고, 또 물이 아주 귀한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자주 샤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를 옮겨 다니면서 지냈기 때문에 이러한 유목 생활을 통해서 몸에서는 많은 악취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모세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면 어떡할까? 혹시나 그들이 바로 왕이 나를 잡으러 보낸 첩자들이 아닐까? 이러한 모세의 가슴속 깊이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심리적인 나약함과 불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호렙산에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나약한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불신앙의 불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의 주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열등감과 무력함과 이 모세의 상실감을 치유하여 주시고 불신감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동족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생모이자 유모인 요게벳은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너희 동족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심어준 애국심, 어머니가 심어준 민족의식이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일 만큼 이렇게 강렬하고 투철한 민족의식과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은 아무도 모르게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히브리 동족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러 갔을 때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로 너희의 재판관을 삼았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동족으로부터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얼마나 자신의 동족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을까?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들이 말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투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 마음속에서 지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합당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를 부르신다면 차라리 제가 애굽의 왕실에 있을 때 그때 부르시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바로 왕을 설득해 보든 아니면은 자신의 어머니인 공주님을 설득해 보든 어떻게든 단판을 지어서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지금은 바로 왕에게 쫓기는 수배자가 되어서 망명자가 되어서 애국 광야를 떠도는 이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데 지금 바로 왕 앞에 가라고요. 저는 동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다가 이렇게 목자로 숨어 지내며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바닥으로 몰아놓고서 어떻게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십니까? 이러한 원망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출애굽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민족을 변화시키는, 또 민족을 구원하는,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려고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자신의 동족에게 받았던 과거의 상처, 자신의 동족에게 느꼈던 실망감과 배신감은 이제 이 기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치유시켜 주셔서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여 달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으며 기도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극적이고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하던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모세의 능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2절,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지팡이는 목자들에게 신분의 상징입니다. 양떼들을 몰고 광야를 다닐 때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주는 주요 장비이자 또 목자의 신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질문을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대답은 그래도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자기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롱의 양이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우리나라의 소장농처럼 주인의 양을 대신 맡아서 돌보는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라 주장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입고 있는 의복과 손에 있는 지팡이와 신발이 어쩌면 자신의 소유의 전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팡이는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떳떳하게 또 자랑스럽게 대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당시의 이스라엘 산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감람나무의 뿌리 부분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묵상 중에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삶 속에 있는, 또 모세의 마음 속에 있는 쓴뿌리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던지니 뱀이 됐고 다시 뱀을 짚으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이러한 일들 속에서 모세는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실제로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땅을 치면 땅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개구리들이 올라왔고 또 강을 치면 강물이 핏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치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4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런 평범한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목자의 지팡이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팡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시고 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히려 모세의 이런 낮은 자존감과 상실감과 무력감과 열등감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의 지도자로 이렇게 삼아주셨습니다. 앞서서 나왔던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처와 쓴뿌리가 오히려 귀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의 사람입니다. 에릭슨은 1902년에 유태인 어머니와 네덜란드인 덴마크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미혼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자랐는데 늘 마음의 한편에서는 자신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 자신은 누구인가 라는 이런 정체성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2번이 바뀌었고 자신의 라스트 네임도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유대인 사원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은 자신은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노르만인이라 놀렸고, 에릭슨이 커서 중학교에 다닐 때에는 독일인 친구들이 유대인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춘기 시절에 이로 인한 상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에릭슨을 위대한 발달 심리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에릭슨의 이전에는 정체성에 대해서 또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 심리학에서 설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릭슨은 자신이 가진 아버지에 대한 고민, 또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론으로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에릭슨의 쓴뿌리가 자신의 상처의 지팡이가 오히려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막상 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3번이나 부르짖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모세의 지팡이와 모세를 향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말을 잘하는 모세가 아닌, 말을 잘하는 아론이 아닌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똑똑하고 잘난 인격적으로 훌륭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를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모세의 손에 붙들린 보잘것없는 지팡이,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부끄럽게 여긴 상처의 지팡이, 이 고난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희망 전도사로 복음을 전하는 김혜영 선교사님의 이 절망적인 환경은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환경을 통하여서 희망을 전하는 선교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에릭 에릭슨의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오히려 약한 부분이 에릭 에릭슨의 이런 고난의 상처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있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의 모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눈물 흘리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 내 손 안에 있는 이러한 초라한 지팡이를 바라보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초라한 지팡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괴로움당하며 때때로 즐거움이 있는 인생길 속에서 우리 곁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고난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깊은 사랑을 체험하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